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지금 어디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서 이제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들릴 때 저를 좀 잘 대해주세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복음을 전해요. 아주 놀라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회심을 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복음이라는 말에 담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게 이 진리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냐면 이 구약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해내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만 제대로 잘 이해해도 구약의 이 모든 진리를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온전하게 이해하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까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 이렇게 이제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한테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졌냐면 세 가지 의미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그때 좋은 소식을 알린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알려줄 때 그때 그것을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전쟁은 보세요. 정말 지금처럼 무슨 현대화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의 몸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창 한 자루, 칼 한 자루 들고 나가서 그냥 서로 죽이면서 찔러서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우리가 이기는 그게 전쟁이었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 아버지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형을 내보내고 오빠를 내보내고 동생을 내보내고 남자들을 다 내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식인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야 혹여 전쟁터에서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종이고 노예로 살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소식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겠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슴을 막 터뜨리고 춤을 추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얼른 누구에게 갖다 붙이고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고 있다고. 이 패러디라고 그럽니까? 그 말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뭐에서? 전쟁에서. 사탄과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겼다.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으로 살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죽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로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까? 황자가 등극했을 때. 황자가 등극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 황자가 등극하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새로 들어서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 희망을 갖고 새 소망을 갖고 말이죠. 그러니 황자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했던 그때에 그 악한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섰다면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구나. 얼른 그렇게 새 황제가 왕이 새로 등극할 때 쓰던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에게 얼른 패러디 붙여가지고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마귀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에 붙들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서 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 말을 갖다가 빌려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였다고요? 가정에서 독생자가 태어났을 때,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가 끊길 뻔했는데 그 대를 이을 외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정은 축제 분위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얼른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지금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많아요. 세상 복음도 많단 말이에요. 세상 복음도 많은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자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그 아들에 관하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곧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것. 이미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해냈던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제일 첫 번째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처음 선포되는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놔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운 이유는 그걸 따먹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하는 표지판이에요. 그게 표지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놨다는 것은요, 그게 바로 표지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표지판. 우리 길 가다가 교통 표지판 보잖아요. 여기 뭐라? 스쿨존이라 이거예요. 여기 횡단보도라. 여기 60km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표지판 역할이에요. 여기 누가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냐면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선언을 하지. 그걸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동산 중앙에 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그 표지판을 걷어차버렸어요.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음, 사망이 되어버려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죽었어요. 거기서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아담은 거기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교통하던 삶에서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인데 죽어버렸어요. 즉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줘요. 육신의 죽음,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강건하면 70이요, 좀 잘 살아도 80, 아무리 9988, 100세를 살아도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 뭘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구나. 진짜 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없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에이, 목사님, 난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내가 호흡하고 이러고 열심히 사는데 날 죽었다니요. 아니라니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하고 단절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엄마 품을 떠나면은 아이가 불안해가지고 막 우는 것처럼. 그거 참 희한하죠. 그거 애들. 아니 똑같은 품인데 왜 그 아줌마 품에 가면 울고 엄마 품에 가면 안 울을까요? 그 희한해.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영서도 그랬지? 엄마 품 떨어지면 괜히 불안하고 엄마가 집에 없으면 참 불안하지 마. 왜 그럴까? 엄마가 있어도 나한테 뭐 아무것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말이죠. 괜히 잔소리나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과 걱정이 염려가 이게 결핍이에요. 결핍. 근데 인생의 모든 결핍들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질병과 그런 염려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이런 게 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스럽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초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아직 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하고 괜히 걱정스럽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스럽고 세상 것을 얻어야 막 이걸 가지고 있어야 만족감이 되고 저게 있어야 편안하고 저게 있어야 위로가 되고 막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지도 몰라요. 나는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해도 실제 내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 그게 죽음이라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 거 말이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붙들려 사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 선포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로 22절 말씀이에요. 먼저 뱀에게 선포하잖아요. 네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던 뱀 사탄이죠.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첫 약속이에요.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이건 뭘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사탄에게 넘어져서 사탄에게 붙들려 종처럼 살고 있던 죄에 붙들려 살고 있던 그 인생들을 구원하러 올 때 그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뱀과 아담에게 선포하시고 있는 이 약속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십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완성이 될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예언대로 창세기 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십자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다른 데서 죽으시면 안 됐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면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당시에 집행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았고 방법들도 많았는데 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거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어떤 죄? 로마의 반역하는 죄인들을 달아 매달아 죽이던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그 사형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반역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역한 극악무도한 죄.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흠도 티도 없이 주님께서 매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드려진 희생 제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극악무도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높이 매달려서 죽는 그 사람은 뭘로 죽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누가 매달려 죽으면 저 친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어요. 우리가 저주받아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어떤 인생일 것 같아요? 그냥 예쁜 옷 입고 브로모 바르고 막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샤방샤방 이래도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얼마나 비참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있는 존재, 저주를 받아 있는 존재.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제자들이 들려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보니까 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성전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고 막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짓고 죽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아주 최상의 공부를 하고 율법에 통달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꿰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를 그 극악무도한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누구 덕분에? 어휴, 죽을 뻔했네. 우리 그런 일 하잖아요. 더러. 죽을 뻔했네. 죽었다가 살아남은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는 아직 죽었다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안 바뀌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더러 봐요. 그분들 간증하는 얘기 들어봐요. 죽기 전에는요,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요, 한 푼이라도 더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내 거 챙기려고 그러고, 그저 땅에서 그냥 성공하고,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잘 살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살았더래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요, 다시 그 생활을 똑같이 살아요? 내동댕이죠. 세상에서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똥처럼 보인대요. 똥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쌓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게 다 뭐였다고요? 뭘로 보였다고요? 똥으로 보였대요. 배설물로 보였대요. 배설물. 그 똥으로 보이는 그것을 다시 쥐려고 몸부림치며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직 죽을 뻔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뻔해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제2의 삶을 사는 거니까. 제2의 삶.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초조로하고 늘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안심되고 평안하고 저게 있어야 내가 살 것처럼 그 세상 것을 몸부림치며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삶이 예수를 만나보니까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하나님과 갈라져 있고 하나님하고 막혀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평안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진짜로? 돈 없어도?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겨도? 이런저런 소망하는 것을 못 이루어도 평안해요? 불안하면 아직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복음이라고요.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요. 매일 걱정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살았던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제 진짜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평안의 삶.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는데 뭐가 걱정스러워요?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엄마 품을 떠났다 아줌마 품에서 늘 불안하고 막 울고 막 그런 애가 다시 엄마 품에 돌아왔는데 우는 애 봤어요? 엄마 품에 돌아오면 한숨을 이제 편안한 한숨을 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고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셨고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셨고 그분은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돈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세상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평안한 삶을 사는 복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